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65편과 66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65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농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일한 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풍요의 신들에 의해서 비가 내려지고 수확을 풍성하게 거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음란한 그런 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그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추수감사절, 그 장막절을 앞두고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6편은 65편까지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인도자를 따라 그 공동체가 함께 부른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윗이 쓴 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감사기도와 개인의 감사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시입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기 전에 주를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의미는 침묵한다는 의미랑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우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다윗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생명교회 조태성 목사님께서 그 성령님과 친밀함을 강조하시면서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그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움직이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미루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되게 깊이 그걸 마음에 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윗도 그런 경지에 이르른 그런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열심히 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하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온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곳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서나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소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러한 또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주님의 뜰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뜰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 선택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이미 다윗은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5절부터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셔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면서 그 동쪽부터 서쪽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두려워하고 그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그 인정하고 있는 것을 쭉 기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그 앞에 그 시편 65편을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바알 풍요로운 그 바알 신을 그 인간들의 노력으로 그를 이렇게 움직여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그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한다고 그렇게 믿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땅을 그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면서 요즘 같은 때는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고대 시대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면서 이 어렵고 중요한 일을 직접 성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땅이 곡식을 내기에 적합한 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높고 낮은 곳이 없이 물을 이렇게 그 충만한 물을 대주신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감사기도를 많이 드리자라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감사기도를 이어가다 보니까 정말 세세한 것 하나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수를 수도꼭지만 틀면 펑펑 쏟아지는 온수를 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또 세상 감사하게 느껴지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따뜻한 물을 끓여가지고 찬물을 섞어서 그 막 서로 나눠 쓰고 그러던 게 그렇게 먼 옛날 같이 느껴지질 않는데 이런 그 넉넉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던데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심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자신에게 그 왕관을 씌워 주듯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찬송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이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66편의 1절 그 첫 문장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면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창조주께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즐거운 소리를 내느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는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거죠. 지음을 받은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창조주는 그 존재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존재고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5절부터 보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단과 회복에 대한 간증과 찬양을 이어갑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면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보라. 우리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신약에서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 예수님을 직접 와서 보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공동체에게 베푸신 것을 와서 직접 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면서 이어지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의 시대에 홍해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고 무리가 걸어서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사건, 홍해바다 사건, 요단강 사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행해졌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체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피조물 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결코 교만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여러 나라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면서 그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그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그 찬양할 것을 그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시로다 하면서 계속 그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냥 평탄한 길만 열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또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라고 그 고백을 하는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고난과 역경들이 이어졌지만 이어졌던 고난의 과정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그 하심이었고 풍부한 곳에 더 이렇게 그것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그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라 하고 이렇게 공동체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 개인의 찬양으로 13절부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기가 환난 때에 서원한 것을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주께 갚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 번제와 또 그 서원을 갚는 이런 그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5절에서 와서 보라 했던 것처럼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거듭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일을 와서 들으라 하면서 그 개인의 간증을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6편은 찬양시로서 먼저는 그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을 촉구하면서 민족 공동체가 경험한 은혜의 사건으로 초청하고 이 16절부터는 와서 들으라 하면서 개인이 경험한 은혜의 사건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65편에서도 그렇고 66편에서도 그렇고 여러 형태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존재라는 것을 거듭 선포하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6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